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기본은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라는 생각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연 현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 이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쫓아다니지만 그렇습니다. 일어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본은 저는 결혼만 해도 결혼해서 이사만 놔도 책임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부 교사님한테 이 병원들로 올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자 지난번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것도 또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싶다. 그래서 그거 자세히 읽어봐라. 돈을 꼭 내야 된다고 그랬냐. 마찬가지로 잘 읽어보시면 여기 내든 안 내든 아무도 체크 안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낼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나은 만큼 나고 안 내고 가도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왔다 갔어요. 문제는 그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제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온다고 해서 누가 돈 내라고 그럽니까? 아니 재벌 같은 사람이 와서 1,000만 원 낸다고 말하지도 않지만은 안 낸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수행을 최소한 우리가 맨날 그럽니다.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아야 수행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 말인 거예요. 어떤 게 수행인지 감을 못하고 명상말에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와서 뭐 얼마를 내라 이런 게 없어요. 뭐 내면 내고 말면 말고. 문제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이게 가령 불편하다는 것은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죠.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관념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래서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나쁘고가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거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은 불편하다는 것은 왜 불편하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불편한 거죠. 그 생각이 없으면 불편함이 없죠. 예?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당장 마누라한테 공격을 받는다. 예. 또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공격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냐? 사실은 마누라가 공격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또는 마누라는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죠. 그건 마누라가 없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마누라 때문에 괴로운 거라면 마누라가 없어지면 되죠. 근데 사실은 마누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 때문에 괴로운 것을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조건이 없으면 공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마누라 때문에 괴로운 거라면 마누라가 없는 게 낫죠. 이 마누라 때문에 괴롭다면 마누라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나 마누라를 아마 100번 바꿔보세요. 정말 가령 이제 괴로움이 없게 되는가? 아마 마누라 바꾸고 한 1년만 살아보면 아이고 그 마누라가 그 마누라네. 이효리가 그러대요. 이효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뭐 별남자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별여자 없더라. 이효리, 저는 이효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효리 광팬인데 진짜 저는 이효리 하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데 아직 못 만나봤어요. 기회만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못 만나봤어요. JTBC에서 저도 걔를 새로 봤는데 손석희하고 우리가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걔가 노래를 작사 작곡을 제주도에서 이제 요리가 뭡니까? 수 있잖아. 가수도 모르고 탤런트도 모르고. 그 사진은 잘 아시네. 보시면서 이쁘다 그러셨죠. 솔직하게 말해. 여자의 그 체격은 괜찮죠. 핑크래. 이거 핑크도 아시네. 어이구, 깜짝 놀랄만 사시네. 핑크도 아시네. 아니, 저분은 텔레비 팬이시고 저는 텔레비 잘 안 보고. 와, 그래서 핑크까지는 잘 잡았는데. 근데 걔가 그 가사가 나왔어요. 근데
식빵을 어느 날 그 경험을 말하는데 이제 제주도 살다 보니까 잘 직접 만들어 먹는 일이 많아서 만들었는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식빵이 금방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이커리에서 산 식빵도 일주일 이상이 간단 말이죠. 이게 진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해 먹는 것은 이렇게 금방 부패하는데 왜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베이커리는 며칠씩 가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가사에 그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위험해. 그러니까 애당초 변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들을 걔가 완전 두뇌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옆으로 새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주도 안 가요? 만나고 간다고 해서 만나지나요? 가도 못 만납니다. 그거 신청하세요. 그 효린의 민박을 신청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아니 효린의 민박 말고 옛날 효리 블로그인가 그 카페에 그랬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잔소리하는 마누라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마누라 바꾸면 괜찮을까? 왜? 별 여자 없는 거예요. 바꿔봤자 똑같아요. 1년만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누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누라는 조건일 뿐이고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관념으로 인해서 불편이, 화나 짜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바꾸면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 일어났다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다시 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욕심은 그대로 남아요. 그렇죠. 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의 이게 해소되지 않는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일어날 이것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하고 욕심은 그대로 갖고 다른 사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여자를 바꾼다 해서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된 단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좀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예? 남편을 100번 바꿔보세요. 달라지나? 예?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상대방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부인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직업 때문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세상에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조건을 다 잘 만들어주면 자식이 다 잘 될까요? 그럼 재벌은 자식이 온갖 좋은 선생 다 붙여주고 온갖 좋은 학교 다 보내고 라고 그러면은 재벌 자식은 다 잘 되나요? 삼성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 잘 모르겠고 물론 삼성에도 지금 자식이 딸들이 있는데 딸 중에 하나는 자살했죠. 네? 세상에 어떻게 재벌 딸이 다른 사람 보면 부러워 죽을 판인데 어떻게 자살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혼했죠. 네? 딸도 이혼했죠. 그러면 거기 벌써 한 자살해. 그 자녀 둘은 이혼해. 자, 가면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좋아서 이혼하나요? 세상에 좋아서 이혼한다. 이런 게 있나요? 자, 자녀를 갖다가 모든 조건을 다 충분히 다 잘해주면 자녀가 다 잘 되나요? 그 다음에 하나그룹에 그것도 그러면 아들이 술 먹고 어떻게 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조폭동원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100% 다 또 그런 방식을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교양이 상이런 걸 부모가 해줘야 네. 다 좋은 길로 가진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앞으로 잘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예.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좋은 대학 나와야 예. 취직도 잘 되고 예. 또 뭐 직장을 잘 가서 그런데 보세요. 삶을 이어가는. 자,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다 큰 사람이 됐나요? 예?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클린턴도 어머니가 이혼했던가 그렇고, 오바마도 뭐 그렇고, 예? 자, 세상에 그 다음에 한나라 중국 역사를 갖다 공부를 해보세요. 역사에서 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 예를 들면 항우는 귀족 집안이고 정말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고, 유방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그 한량이었고 건달이었고, 예. 그런데 유방이 황제가 됐어요. 항우를 이기고. 예. 주원장은 출가를 했었고 사실은 그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자, 또 우리가 이 세계를 3분의 1 또는 반을 지배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가장 땅을 많이 지배한 그런 사람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징기스칸의 어릴 때를 보세요. 징기스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국의 황제가 된 사람들을 다 찾아보세요. 어쨌는가? 다 재벌집에서 나오고 명문 대가에서 나오고 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가? 다 그것은 생각이죠. 그럴 거란 생각이죠. 자, 가능성은 항상 반반입니다. 가능성은 항상 반반인 거예요. 자, 맨날 우리는 개천에서 욕난다고, 지금은 개천에서 욕 안 나는 것 같죠? 여전히 세계적으로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반인 거예요. 부모가 개차반이어도 자식은 그러니까 개차반되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안 그런 자식이 있게 되고, 부모가 개차반이면 자식이 다 개차반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재벌이 막 좋은 성생, 좋은 환경, 온 것 다 만들어줘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되려면 되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모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인연대로, 자기의 인연 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인연 따라 가시는 거 맞아요. 오 예? 목사님도 그 좋은 대학 나와갖고 그 좋은 대학으로 나오셔갖고 하여튼 뭐 어찌됐든 인연 따라 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우리는 다 부모가 잘 케어해서 장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나요? 그런데 왜 프랑스 여장관,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문 경우는 해도, 아니 고아로 해서 고아원에 가서 프랑스로 입양돼 가지고 장까지 된 거 아니에요? 예? 자, 원래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책임감을 다했다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생각보다도, 방금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지. 지가 그 부모의 뜻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지가 그 공부를 잘하든지 뭐 못하든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내가 자기 의지력에 의해 가지고서 달라지는 거지. 부모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장을 못하는 거고. 예, 나는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진리죠.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 그렇게 하는 게 다 올바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꾸 올바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올바르냐는 거예요. 문제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가령 저는 부모로서 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솔직한 것이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아빠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아빠에 기르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해라. 단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가 정말 괴로우면 아빠인 데로 와라.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 정말 괴로우면은 와서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아빠인데 와서 쉬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그러나 이제 돈을 줄 수 없고 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돈보다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렇죠. 단지 그냥 솔직한 겁니다. 물론 제가 돈 있으면 돈 줘요. 돈 있으면 돈 주지만 돈 없으니 돈 못 줘요. 그러니까 저는 난 돈이 없으니까 돈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돈이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마라. 어? 자, 이게 지금 현재 누구한테 처해진 상황 아니냐? 그럼 누구한테 처해진 상황에서 누가 살 수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살다가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은 아빠한테 와라. 어? 내가 다른 것은 돈은 못 줘도 너가 정말 살다가 괴롭다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그러면 같이 대화하고 아빠인데 와서 쉬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아니 행복한 그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그런 아니 지금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딸 하나예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예. 아니, 근데 네. 이 교사님이 도를 아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당연하죠. 저도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다했다 생각했죠. 하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가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10대 종손입니다. 그래서 1년에 기재사를 10번씩 지내고 그 다음에 설 차례 2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묘사 시제를 갖다가 5곳을 다녀야 됐어요. 1년에. 예. 저 그랬던 종손입니다. 지금은 산소 다 모으고 해서 기재사 안 지낸다. 없고 1년에 한 번씩 산소에서 다 그냥 한다. 다 삼서요. 예. 조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음식도 다 없애라. 이제 가장 간소하게 해라. 저 음식을 제일 처음에 이제 유사제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못하겠다고 나자빠져요. 누구도 못하는 걸 그러면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음식 줄이자. 음식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중화포 정도만 놓고 하자. 응? 아니 누구도 못하는 것을 그러면 종선 보고 하라고? 잘하셨다. 아이고 박수. 그러니 아무도 끽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박수 치되 갖출 거는 다 갖춰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럽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무리 너는 그래도 나 죽기 전에 내가 그냥 해줄 테니까 하고 나 죽고 남은 거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씩 또 많아져요. 이게 책임감.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저는 책임감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 책임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관념이란 무엇인가? 무당을 보면요, 10중 8구 뭐가 잘못됐다고 오면 다들 그래요. 조상 탓이라고. 다 제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대요. 그럼 제사 지낸대 그러면 음식을 갖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대. 사과를 맨날 요만한 거 사다 놓고 요만한 걸 사다 놔야지. 맨날 비싸다고 요만한 거 사다 놓고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이 굶어가지고. 조상 뭐를 잘못 썼어요. 네, 또 조상 멸을 잘못 썼어요. 와, 세상에 한국 조상은 정말 유별나죠? 네? 저게 티베트 조상들은 죽으면 그냥 이렇게 시신을 쪼개가지고 그냥 새한테 먹여버리고, 저게 미국이나 저런 데는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일본에는 땅을 파면은 그냥 물이 나도 그냥 처박아 넣는다는데, 그 조상은 그래도 뒤탈이 없는데, 한국 조상은 맨날 뒤탈이 많대. 정성을 다해서 모셨음에도. 너무 정성을 많이 써서 그렇다니까. 네. 자, 그것이 뭡니까? 전부 다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엄마를 어떻게 설득을 해갖고 제사를 안 지내세요? 예? 아니, 그래서 엄마가 좀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하여튼 불편하시면 하시지 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안 하기로 했다. 안 하시는데 제사에 설정 안 하시고 이제 도공부만 하시는데 엄마가 도인한테 이길 수는 없지. 아무리 엄마라도.
도인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도인이죠. 도인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도인이죠. 못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자, 같이 싸울 건데. 옳다라고 아무리 진리라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즉시 관념일 뿐이죠. 그러니까 서로 주장 고집함이 없는 거죠.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최소한 도리라고 하는 것. 조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사람이 최소한, 부모가 돌아가셨으면은, 부모 제사 기일 정도는 최소한 음식을 잘 차리든 못 차리든 정석하는 것이, 가령 그것이 기본이 아니냐. 그 사람마다 기본이 다르겠지요. 그럼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면은, 그러면, 누가 아빠 들었으면 제사를 잘 지내라. 그래야 되는데, 야, 네가 제사 지낸다고? 그게 달라지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령 예를 들어 좀 이야기하면 네가 제사 지낸다고 달라지냐? 그 사람이 살아서 욕심과 화로 살았으면 당연히 괴롭게 될 거요. 욕심과 화로 살지 않고 도로 살았으면 괴롭지 않게 되는 거지. 네가 제사 지낸다고 괴롭게 되고 괴롭게 되지 않게 되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 제사 지내지.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좀 극락에 가시게 해달라고 부처님만 쫓아가니까 부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재지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것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니 자연의 이치대로 될 거니 너나 잘 점검해 이런 거죠 사실. 자, 죄 지내기 기본이라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저 죽을 때는 다 정리하고 죽을 거예요. 사실 너무 말이 많아서 살아있는 사람 편안하게 하는 거지. 저도 사실은 제가 다 정리를 했지요.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산소 다 모으고, 종회를 제가 맡으면서, 종회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집에서, 유사제도에서 종회하면 집에서,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다녔는데, 야, 그러지 마. 전부 음식점에 가, 그냥. 음식점에서 하고. 그럼 여자들도 그냥 참석해, 그냥. 응? 음식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종회, 그렇게 해서 여자들한테 전혀 부담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제도를 간편하게 만드는 놓으니 다들 좋아하죠. 사실은 다들 좋아해요. 자, 어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없는 거죠. 귀신이 있다면은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죠. 그럼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죠. 자, 지금 이 생에 죽었으면은 다음 생에 갔으니까 이 생에 제사를 지내줘야 다음 생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 보십시오. 다음 생이 있다면은 당연히 전생도 있겠지요. 요게 다음 생의 사람한테는 전생이죠. 지금이 전생이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내생 다음 생에 가 계신다면,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생에 가 계신다면은 우리 아버지한테는 지금 여기가 전생이죠. 그럼 저한테는 어디가 전생이에요? 가령 전생은 없고 내생만 있을 수가 있나요? 내생이 있으면 전생도 있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게 전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제사 먹으러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자, 전생에서 우리 내 후손이 가령 제사를 지낼 텐데, 우리 집이 양반집에 있으니까 제사를 지낼 텐데, 아니 난 한 번도 제사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없고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도대체 모르니, 그러다가 사과를 요만한 걸 지냈는지 요만한 걸 지냈는지 전혀 모르는데 맨날 내생만 이야기한대요. 내생만. 응? 아니 지금 내가 이 제사를 지내서 그것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 최고로 좋은 과일도 사서 지내야죠. 그런데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도대체 모르는데, 안 지내도 뭐 이렇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내고 도대체 모르는데, 똑같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빤한 거 아니에요? 빤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최소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후손이 지내는지 안 지내도 모르는 그것을, 그게 기본이라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죄 지낸다고 바꿔진다 하면은, 그럼 다 죄 지내면 되지. 그거 가지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참 예. 자, 그것은, 자, 이해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제사나 이런 데 기본은 바로 계금치견이라고 족쇄라고 이름합니다. 계금치견, 제사나 의례에 집착하는, 얽매여 있는, 계율이나 얽매여 있는 계금치견, 이것이 바로 중생이 되는, 중생으로 묶여있는 족쇄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처님이 계금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계금치견에 얽매여 있는 거죠. 얽혀 있는 거예요. 계금치견에. 이게 족쇄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기본은, 자식에 대한 기본은 최소한 대학 교육까지 시켜야지. 이게 기본은 조상에 대한 최소한 재산을 지내야지. 자, 이게 다 뭡니까? 여기 얽매이면 전부 족쇄일 뿐이고 괴로움의 원인일 뿐인데, 자, 도대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그래야 된다, 그래야 당연하다, 진리다라면 기본이어야죠. 사람마다 다르고 한국에서는 제사 지내야 되죠. 미국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라면은 이 제사가 꼭 지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미국의 조상과 한국의 조상은 다르나요? 미국의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다르나요? 달라요. 많이 틀리는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최소한이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래도 옳다, 저래도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기준이 없는 거죠. 최소한 어찌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거죠. 최소한, 자, 이제 그러면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이라고 하면은, 자녀로 그런 거라면은,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 국방의 의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래서 국민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아니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의 국방의 의무가 다 있고, 국민의 의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면 부처님은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한 사람이죠? 왜? 아니, 자기 나라가 망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구할 생각을 안 해? 천원전을 가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예. 몇 번 막다가 예. 자, 막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단지 앉아 있으셨을 뿐. 네. 단지 어떻게 가라 마라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네. 그렇죠? 저 만약에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애국 운동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해야죠. 백성도 하는데 더구나 태자였던 사람이 자기 나라가 망해도, 자기 나라가 망하면은 사실은 왕가는 뭡니까? 왕가의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다 죽게 되는데도 그러면은, 예, 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냐?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자식에 대한 최소한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단지 퇴진 대로 돈이 많으면 마셔도 되고, 없으면, 야, 난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라고 그러면 됐지. 자, 그러면은 자식의 도리는 한번 봅시다. 자식의 도리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다니기 싫은 직장을 억지로 다니고, 도대체, 삶의 여유도 없이 괴로움에 빠져서 돈을 벌어서 나를 키운다. 그럼, 저 같으면은, 제가 자식이면,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부모님 자유롭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최소한 들다, 그건 관념일 뿐이지.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저한테 책임감을 느끼지 말고 좀 가볍게 자유롭게 사세요. 이러고 싶어요. 맞아요. 부모가 그 최소한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한다라고
그렇게 고생하면 자식의 도리는 부모가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까지는 키워줘야 안 됩니까? 예? 그 말. 그 키워보세요. 그렇게 키우면은 그걸 알게 될까요? 예? 그래도 그 예.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그렇게 키우려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별로 뭐 부모가 돈 줄 거 없으면은 나중에 가면 점점 별로 신경도 안 쓰게 되고 돈 줄 거 많으면 어떻게 저 돈을 울고낼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죠. 재벌 자식이 더 싸우죠. 재벌 자식은 아버지하고도 싸워요. 예. 그럼 없는 집 자식을 보세요. 세상에 없는 집 자식은 정말 우애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기대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응? 도대체 어디에 도대체 최소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부모만 채해서 이 사실 우리가 이 양반 다른 거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양반 사실은 이 오만하죠. 거만해요. 뭡니까? 상도만.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다 책임지고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다 책임진대요. 요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내가 책임진대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이 괴로울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스스로 자유로울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오만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남을 구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깨달으신 그 즉시 나 할 일 다 마쳤다. 뭐라고 그러죠? 할 일 다 마쳤다. 그러셨어요. 부처님 그렇게 하신 것은 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어떤 의무로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비 오니까 비 맞는 거와 똑같은 것이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해준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면 부처님은 그렇게 못 죽으셨을 거예요. 죽으면서 이 많은 어리석은 중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지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다 마쳤다. 할 일 다 마쳤다 그러셨어요. 할 일 다 마쳤다.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자, 남을 구하고 이런 거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할 일이 아니라 자, 자유스러운 이거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도의 삶이 되고 그러니까 할 일 다 마쳤어요. 이제. 자, 더 이상 나는 다시 태어날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일이 없다. 그래서 할 일 다 마쳤다. 깨달음이 일어난 즉시 할 일 다 마쳤다라고 그러셨어요. 자, 깨닫는 일,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일, 도 닦는 일, 이게 할 일이지. 남 구하고, 자식 키우고, 나라 어떻게 하고, 이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할 일이라는 것은 전부 어리석음인 거예요. 예? 세상에 누가 누구의 삶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누가 부모의 삶을 책임지고, 누가 자식의 삶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인 거예요. 무지 중에 무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부처님도 그러셨다는 거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최소한 진리다, 최소한 도리다, 최소한 태어나면서 이런 것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한 번쯤 다시 돌아보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도 그러지 않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에 그러면은 부처님의 기반은 무상과 무아로서의 기반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나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깨달음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니까 내 자식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죠. 그 분명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 책임감이니 또는 어떤 그런 이 도리니 라고 하는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거죠. 보세요. 내가 당연히 존재로서 아버지다라면은 그러면 도리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다, 나라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이 관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면은 그런 책임감이 없는 거죠.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이게 실체가 아닌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존재가 아닌데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아버지다 아들이라는 것은 관념일 뿐이다. 부모다 자식이라는 관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나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딸과 어머니와 딸을 가르려고 왔다. 아버지와 아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엄마와 딸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정에 불을 주려고 온 거다. 불을 질러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라는 이 관념을 깨주고 내 엄마 내 딸이라는 이 관념을 깨줌으로 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온 거지. 아버지와 자식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내 아버지 내 자식이라는 것에 더 철저히 되고 특히 효도가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내 부모 남의 부모 차별하지 않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일 뿐인 거예요. 자,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어. 자식도 못 낳았어. 뭐 집이라고 한 칸 가져보지도 못했어. 심지어 마누라 하나 얻지도 못했어. 부처님? 하루 한 끼 벌어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걸베이. 아니, 이렇잖아요. 맨날 빌붙어서 먹고 살고, 얻어 먹고 살고. 그런데, 들배기. 그런데 우리는 왜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을 성인이다 그러고, 왜 2500년이나 지나도 그 이상 가는, 한나라 유방도 있고, 우리나라 박정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 그분들을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으면서 또 웃기죠? 그분들을 본받을 생각 조금도 안 해요. 훌륭하다라고 말만 하지. 그럼 그분 훌륭하면 그분대로 같이 살면 될 거 아니야. 집도 다 버리고, 다음 기 걱정하지 말고 빌어먹고 살고 이러면 될 텐데,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또 3대 성인이 누굽니까? 3대 성이라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보세요. 마누라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아니, 마누라한테 얻어 터지고 소크라테스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4대까지 넓혀봅시다. 공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가집에 개라고 그랬어요. 자, 도대체 변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 삶을 모범 삼아서 살 생각을 안 하면서 성인이 돼요. 심지어 부처님한테 가서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다 번 사람한테 가서 세상에 그러면은 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빕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 돈 한번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 한번 보세요. 참, 우리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뭐 주라 그러시면 웃어요. 다 옷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너 다 가져라. 그래, 차라리, 그러면 성인이라고 그러지는 말든가. 훌륭하다고 그러지는 말든가. 그러니까, 모범으로 삼을 인간이 못 된다 그러든가. 근데 저 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자식들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보세요. 자, 우리는 자식한테 도리를 다 한다고 그러고 자식한테 자꾸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물려받았나요?
물려받은 사람, 뭐, 많이 물려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물려받으셨는지. 우리는 뭐 핀만 한 덩어리 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아니, 자식은 그렇게 되면 못 살 것 같아요. 어?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생각인가요? 어? 저도 아버지한테 하나도 받은 것도 없어요. 물론 받은 거 다 날려먹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특히 뭐 물려받은 게 뭐가 있나요? 그래도 다 어렵저렵 고생해서 다 먹고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자식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식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식은 다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다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책임감이란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지. 빨리 들어서 뭐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을 건데 한 몇십 년 전에 돌아가서 뭐 내가 다 갚고 나가가지고 뭐 몇십 년을 갚아 나간다고 고생하지 말고. 저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 그거거든요. 저희 선배들 대대로들 그렇지만은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면 빨리빨리 가야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퇴직해가지고 시골 가서 전원주택에 가서 지어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또 취업 때문에 또 신경 써가지고 또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시집 장가 또 보내느라고 또 그래야 되고 나중에 손자 키워줘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후가 없는 그런 손주 다 키웠는데 그렇게 사는 삶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만 그냥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또는 자기 삶에 어떤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아마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자, 그것은 한 번쯤 그냥 뭐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시면 될 문제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